(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 세계 신기록으로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를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그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출전을 했어요. 우승을 해서 시상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받는데도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자 승리의 면류관, 그 월계관을 쓰고도 고개를 푹 숙이고, 저 표정 보면은 침울한 표정입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이렇게 없애버린 시상식 사진을 실어가지고 한동안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과 함께 당시에 독일의 총통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게서 수여받았던 월계수, 그 대왕 참나무입니다. 저 가슴에 품고 있죠. 저 월계수 나무는 그의 모교인 옛 양정고등학교에 심어져서 지금은 거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나무입니다. 그 월계수 나무 곁에 세운 기념비에는 이렇게 비문이 적혀 있어요.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고 좀 더 높은 완성으로 나아가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 겁니다. 장차 받을 영원한 승리자의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여 끝까지 달려가자. 성도는 광야 인생의 믿음의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선수들이에요. 다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며 격려합시다. 우리는 다 선수들입니다. 최종 결승점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주 62년경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계속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땅에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영어 번역이요, press on입니다. 막 이렇게 프레스 있잖아요. 압력을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하늘의 꼬린 지점으로 안 가요. 그저 이 땅을 위해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달립니다. 영원한 그 면류관을 위하여. 그래서 사랑이 강권을 하고요, 또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의인들의 영혼들이 속삭이듯이 강권을 해요. 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권을 해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프레스 온, 강한 추진력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시험들,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칙칙폭폭 전기기관차처럼 계속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 35년경 30세의 청년 엘리트로 랍비였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어요. 그 이후로 삶의 목표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 68년 약 63세의 나이로 순교할 때까지 33년 전에 그가 처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제자를 통하여
예언적 기도를 받은 대로 그의 인생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위에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많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고생 좀 안 하자, 시험 좀 없애자.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기도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고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후반부, 그리고 그가 남긴 서신서, 바울 서신 13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영, 혼, 육이 겪어야만 했던 그 많은 고난과 모진 핍박과 시련을 특권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줄기차게 프레스온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참 다르지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초석이 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왜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생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또 하나님은 섭리 속에 그 아들에게 그 고생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무에게나 이 은총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은혜는 안 구하고 다른 은혜를 구할 때가 많죠. 이 은총을 구할 때 아마 한국교회가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보셔요. 그러면 고생길이 열릴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 사람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더라도 다 한 번 죽는 사망의 자녀로, 거짓의 아비,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이 이 말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에 사망의 신 아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한 번 죽는 것만 하면 감사하게 영혼의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앗인 복음의 말씀 씨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낳아서 젖 먹이고 똥오줌 닦아주고 또 부모 속삭이는 거 다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자식 키워 또 시집장가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복음으로 낳을 수 있도록 키워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이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가 그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유는 이 세상 육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늘에 영원하게 빛나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늘의 면류관과 큰 상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진짜 그랬는지 그가 순교하기 1년 전인 주 57년경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후계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적 편지를 보면 진실로 그러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요? 달려가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도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대하시라.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재판장인 가이사라의 고등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3절은 재판정에 함께한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왜 열렬한 율법주의자에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복음의 변정자, 증인이 되었는지를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22절과 23절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주의자 랍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것 같은 이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 구약 성경의 미스테리, 고난받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비한 은혜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21절, 23절에서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이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거룩해지기 위해서 읽는 것도 필요해요. 주님 닮기 위해서. 닮아서 뭐 할 겁니까? 닮아서 뭐 하기는요? 소고기 묵지. 닮으면,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주님은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안 닮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 마음에 일치가 되어 있는가? 또 그 마음 일치가 되면은 먼저 항상 완벽하게 주시는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부요함이 임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평판과 누구로부터도 세상 거심 염으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집니다. 평강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이게 영혼의 부요함 상태요, 자유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왕국, 천국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부요함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영혼의 부요함이 없는 자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를 적당하게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믿었어요. 소위 말해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균형 좋아하잖아요. 우리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 버림받고 쇠사슬에 비참하게 결박당한 죄수 주제에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와 호의호식을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왜 그 말을 할까요? 바울은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그 영혼의, 그 육신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은 육신으로 봅니다. 그 속에 영혼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다 콧방귀 껴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영혼이 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육신이에요. 물질세계. 이것도 육신 물질세계고,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의 재판은 결론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재판장이 로마 대법정으로 이관됩니다. 약 30세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한 싸움 그 자체였어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선수처럼 스스로를 항상 훈련하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 면류관을 곧 받게 될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태릉서수촌의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 목에 거는 걸 학수고대하듯이 말입니다. 이 면류관의 헬라어 단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스테파노스. 신기하게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청년 관원 바울 앞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집사의 이름이 스테반인데요, 그 헬라식 발음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부축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이 스테파노스 안수 집사, 자기도 한몫했잖아요. 그 생명의 피에 빚진 심정으로 스테파노스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두 몫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은 고생을 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들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고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약하고 엉터리 같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믿음을 누군가가 희생제물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정도라도 유지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쓰고 마음이 피를 흘리기까지, 육체의 피는 아니더라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때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때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 그때 복이 임해요. 예배 때 이 마음은 예비도 안 하시고 아무리 복 달라고 난리법석을 떨어봐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누리라고 이 시대에 영혼 육에 요셉의 곡히 참고 어대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약 7가지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늘에서 예비하고 있는 면류관들, 메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성경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면류관 또는 관이라는 단어를 쫙 한번 찾아서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장차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메달의 종류, 색깔과 관계가 있습니다. 메달,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면류관 싫어요. 이런 분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그 7가지 구원 올림픽의 메달에는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대개 7개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면류관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그 성격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면류관이 주어지는지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외에도 면류관은 아니지만은 면류관 못 받은 분들이 삐지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약속하신 상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자 냉수 한 그릇 대접상. 예, 좀 긴데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이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 영접상, 의인 영접상, 은밀한 구제상, 은밀한 기도상, 은밀한 금식상, 주와 복음을 위해, 이거는 내가 할게요. 주와 복음을 위해 모욕과 박해와 음해를 당할 때의 큰 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교코상이 있습니다. 니키무라 유키상도 저희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풍요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성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많아졌지만은요, 더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한 것 별로 없는, 그저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는 정도로 만족하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100번 만번 귀한 일이지요.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복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기 죄를 이기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그림자처럼 잔인하게 따라오는 이 이때와 같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날마다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데, 날마다 절망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고개를 꼿꼿하게 세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써야 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앞에서 말한 7가지 면류관은 다 쓰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음 같은 그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까지도 참아가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가시지요.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가시면류관을 고통스럽게 마음의 고통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높은 섭리 속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 빼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해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 이러니까 3번이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했어요. 내버려 두라.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그 가시면류관, 육체의 가시를 쓰고 있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 바울이 뭘 봤을 것 같아요? 자기 육체의 가시면류관 속에 하늘에 영원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보관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가시,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냥 기뻐가 아니면 대히 크게 기뻐했어. 크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즌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하여 애쓰다가 겪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별것도 아닌 가시면류관을 짓밟게 돼요. 그때 이기게 돼요. 그때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때 평강을 느껴요.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철들게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결코 약하지 않아요. No cross, no crown. 이 땅에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하늘에 자신의 몫에 태인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몫에 태인, 우리가 쓰고 있는 자기 가시면류관이 하늘에 우리 몫에 태인 자기 하늘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 당장의 10배가 없고 희생만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알아주지도 않는 이 모든 고생, 자식들의 모든 고생이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하고 버리고 섬긴 것들은,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해요. 그걸 여러분 다 영원한 하늘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셔요. 영원히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 세상에 썩어질 음탕하고 음란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육신의 정욕이 난무하는 이런 집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집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보석 같은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장차 하늘에 예비하신 그 면류관들을 다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